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의 말씀. 여호사밧 왕에게 일어난 사건과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의 말씀 기록된 것을 보면요, 어떤 상황인가 하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여호사밧과 유대를 침략하려고 몰려드는 상황입니다. 자, 이웃 나라들이 유다를 공격하는 상황으로 인해서 여호사밧 왕의 마음 안에 두려움이 생겼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두려움이 생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얼굴을 돌려서 향하고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하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자, 금식을 선포한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며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고 그들과 함께 광야를 거셨고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할 때 그들을 도우셨던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가 누구이냐? 바로 다윗 왕의 후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신 그 후손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성전을 지은 뒤에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기도를 올렸던 그 솔로몬의 기도를 다시 반복하면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자, 이와 동시에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이와 같은 고백을 할 때에 남자, 여자, 어린아이 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자, 내용을 되짚어 볼게요. 빠르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웃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위험한 상황이죠. 그 가운데 여호사밧이 두려운 마음 가운데 백성들 앞에 금식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인지 지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로 우리는 누구이냐? 다윗의 후손입니다. 하나님 잊지 마세요. 네 번째,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정성스럽게 드렸던 그 기도를 다시금 기도하면서 우리가 지금 성전으로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라고 하고, 다섯 번째로 여호사밧과 남유다는 이웃의 침략에 대처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작고 부족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이 적어도 5가지 내용으로 고백을 한 겁니다. 자, 이와 같은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매우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자, 여호와의 영이 성령께서 회중 가운데 한 사람,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줍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말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응답을 하신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 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16절과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미래를 알려주시는 거지. 미래를 예견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아멘. 유다와 예루살렘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자, 전쟁이 여호사밧과 이스라엘에게 속한 것,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심지어 앞으로 일어날 일도 알려줘요. 야, 그 언덕에 가면 그들이 올 거야. 그럼 그 앞에 서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나 보기만 해라, 이런 겁니다. 유다의 백성들 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직접 맞서서 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자, 이 정도의 응답이면 굉장한 응답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이러한 응답대로 모든 일이 정말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을 보실 때 어떤 마음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드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주여, 나에게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쌀 일이 없도록 주여 대신 싸워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들겠지요.
두려움 가운데 금식을 선포한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고요, 우리가 다윗의 자손입니다 하고, 또한 솔로몬이 드렸던 그 기도를 다시금 정성스럽게 올려드림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게 되었다 라고 여러분 이해하고 계십니까? 네, 제가 자주 여러분들께 설교 시간에 마치 조서를 작성하듯 문책하듯 취조하듯 질문을 드리기는 하는데, 그래서 좀 죄송한데 가만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실요,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여 간구하였더니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가장 제너러스한 언더스탠딩, 이해입니다. 쉬운 이해라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이해에 간단하게 몇몇 가지 반대가 될 만한 상황들을 역으로 질문해 보면 위와 같은 일반적인 이해엔 모순이 많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을 알게 되시게 될 것입니다. 잘 들어보시죠.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금식을 선포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여호사밧 왕이 금식을 선포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었지 않으셨을까요? 금식을 안 했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윗의 후손임을, 우리가 다윗의 언약을 받았음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성전에 거룩하게 드렸던 그 기도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응답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자, 여러분, 이 질문들을 고민해 봐야 합니다. 자, 이렇게도 또 반문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한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했던 그 기도가 항상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렸지만 심판이 철회지지 않았던 때는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죄를 짓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리셨던 징계, 징벌은 거두어 들이시지 않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위와 같이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는데 응답이 없었다고,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느끼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있으셨을 겁니다. 자, 이 정도로만 질문을 해보아도 여호사밧 왕이 두려움 가운데 금식을 선포하고 다윗의 언약을 언급하고 솔로몬이 드렸던 그 기도를 다시금 기도했기 때문에 여호사밧과 남유다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과 싸워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일방적이고 때로 맹목적인 고백처럼 들릴 수 있음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의 본문으로 해야 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의 전쟁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 일들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 전쟁을 이기는, 반드시 이길 만한 조건이 아니라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전쟁을 승리하는 조건이 따로 있다면 그 조건만 맞추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기도 잘하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기도 못하면, 기도 제대로 안 하면 전쟁에서 실패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지요. 우리 하나님은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자, 조금 더 질문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전쟁의 승패가 필요할까요? 전쟁의, 인간사에 있는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정말로 중요한 일일까요? 너무 무겁죠? 네, 무거운 분위기를 조금 바꾸기 위해서 단어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쟁이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전쟁이란 단어, 전쟁은 여호와의 하나님 것. 여기서 이 전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밀하마라는 단어이고요. 이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라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첫 번째 의미가 싸우다, 다투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의미가 근데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요, 먹다, 음식으로 사용하다입니다. 너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싸우다, 전쟁하다 라는 의미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먹다, 음식으로 사용하다. 자, 다시 말하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의미는 싸움이 존재하는데, 사람들과의 다툼과 전쟁이 존재하는데, 싸움은 정말 치열해 보이는 싸움인데 그 싸움의 이유와 목적은 먹는 것, 음식으로 사용되는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조금 더 풀어 설명을 해드리자면, 사람의 일용할 양식,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것, 하나님의 주관이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그래서 여호사밧과 유다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려는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너희들의 일용할 양식은 내가 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다. 너희들의 모든 소유 내가 주는 거야, 이것을 깨달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상에 수많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너무 많은 전쟁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전쟁에 여러 가지 이유와 명분이 있겠지요. 정의를 위해서, justice issue, 그렇죠. 자유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명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결국요, 가만히 전쟁을 들여다봤더니 더 많은 재물과 권력과 자유와 누리고자 하는 것들을 누가 더 오래 지속적으로 평안하게 지키는가, 이것이 싸움의 이유요, 목적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공유하는 공동체를 만들고는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분쟁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나라들끼리 서로 전쟁을 일으키며 싸웁니다. 그랬더니 그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 조금 더 심플하게 얘기하면 남들보다 내가 더 갖고,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누리고, 남들보다 내가 더 평안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싸웁니다. 누가 더 많이 갖고 있느냐, 오래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전쟁의 핵심입니다.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는 사명이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남들보다 더 갖고 더 먹기 위해서 싸운다면 이는 분명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린 모습, 동물의 모습으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먹는 것 하나 때문에 싸우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전쟁의 승패가 필요하시지 않는데 굳이 이 전쟁이란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여호사밧과 유다의 백성들에게 먹는 것, 음식으로 사용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알게 하시려고 일부러 그들을 전쟁 가운데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보기만 해라. 아무것도 안 해도 너희들은 먹을 수 있다. 이거 어디서도 보여주셨죠? 광야에서도 보여주셨습니다. 일할 수도 없는 것, 땅을 읽을 수도 없는 것, 싸울 사람도 없는 곳, 그곳 광야에서 일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먹이겠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라 하신 겁니다.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의 사람들이 여호사밧과 유다를 침략하러 옵니다. 왜 옵니까? 그들이 전쟁하러. 맞아요, 빼앗기 위해서입니다. 남유다가 갖고 있는 것 뺏으려고 오는 겁니다. 더 소유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것 더 뺏어서 내가 먹기 위함으로 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선택하셔서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은 서로를 죽였고 전쟁에서 패합니다. 갑자기 복병이 나타나서 자기들끼리 막 싸우다가 자기들끼리 나중에 다 죽어서 없어집니다. 빼앗고 더 가지려는 욕심은 결국 다 패해버리고 망합니다. 서로를 멸망으로 이끕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쟁이 끝난 뒤에 아무것도 안 하고 승리했죠, 이스라엘이. 근데 오늘 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역대하 20장 25절 말씀을 보았더니요, 남유다의 백성들은 적군들이 남긴 그 물건, 전리품이라고 하는 것들을 취하기 시작하는데요, 물건이 너무나도 많아서 능히 가져갈 수 없을 정도였기 때문에 사흘 동안, 즉 3일 동안, 3 days they tried to collect all the single items from the battlefield.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전쟁의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보았고요, 경험했습니다. 빼앗고 더 가지려는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요,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욕심을 고쳐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붓과 나무로 나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왕권, 재물 더 먹겠다라는 욕심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빼앗으려는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 친히 물리쳐 주십니다.
전쟁 즉 빼앗고 더 갖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셨는데, 안타깝게도 남유다와 백성들, 여호사밧 왕은요 전리품을 챙기는데 목숨을 겁니다. 그들은 전쟁의 의미가 드러났지만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전쟁 후에 더 탐욕스러워지는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여호사밧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역대하 20장 32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인간들, 바로 우리들 사이에 벌어지는 전쟁의 의미를 우리는 배운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무기를 사용하는 그런 전쟁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있는 수많은 다양한 영적인 전쟁들, 삶의 전쟁들, 그 의미를 우리가 배운 겁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 남유다의 사람들에게 전쟁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자 전쟁을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께 달렸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보았으면서 이내 곧 외면하지요. 세상의 물질에 관심을 두는 겁니다. 더 가지려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둘 다 망합니다. 근데요, 성경을 봤더니요 이와 반대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떤 경우인가 하면요, 사무엘상 30장에 다윗이 아멜렉 족속과 싸움을 벌이는 사건입니다. 이유인즉을 보았더니 다윗이 도망 다니던 시절에 블레셋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그쪽 시글락 지역에 잠깐 머물 때에 잠시 블레셋들과 사람들과 함께 전장에 나갔을 때 그 시간에 아멜렉이 찾아와서 다윗의 가족들과 모든 재물들을 뺏어갔습니다. 그것을 알고 다윗이 사람들을 모아서 찾아가서 결국에 아멜렉을 이기고 모든 것을 되찾아옵니다. 이때에 모두가 함께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부는 그냥 그 자리에 남아 있었고 일부만 함께 다윗과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 간에 다툼이 생깁니다. 뭐라고요? 전쟁 나가지 않은 사람들 거는 주지 말자, 전쟁 나갔다 온 사람들에게만 전리품을 나누자, 이렇게 사람들이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이 순간에 다윗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30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인이 직접 몸으로 가서 싸워서 이겼어요. 여호사밧 경우와는 너무 다릅니다. 여호사밧과 남유다는 가만히 있는 상황 가운데 전쟁이 이긴 거고요, 다윗은 직접 가서 창칼을 들고 나가서 이겨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셔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거저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똑같이 나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지 아시겠죠? 수많은 전쟁을 경험하지만 그 어떤 전쟁도 내가 이겼다고,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했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전쟁을 통해 내가 하는 것은 나의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께 주신다. 그러니 욕심내지 마라, 이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았더니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또 알려주시지요.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전쟁 가운데 계십니까? 무엇인가를 더 가지려고, 더 이익을 누리려고, 손해를 덜 보려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세상의 모든 전쟁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으로 누군가는 이익을 얻고자 하고 누군가는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전쟁 속에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알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는 욕심을 멈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었던 것, 결국 이것 때문에 싸운 것이고요, 결국 이것 때문에 멸망하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전쟁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요, 음식으로 주고받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들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정욕과 탐심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와 같은 전쟁은 끝나지 않고요, 결국 우리의 영혼이 소멸되어 갈 것입니다.
육체적인 전쟁터가 아닌 우리의 영적인 삶의 전쟁터에서 결국 우리의 탐심과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은 매 순간마다 소멸되어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먹자, 더 자자, 더 갖자는 이와 같은 전쟁에서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고 때에 따라 필요가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 하루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고 인생의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은 영적인 전쟁인데 우리는 자주 이 영적인 전쟁을 육적인 전쟁으로 오해하고 이 전쟁에서 육적인 승리하기에 집중합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거스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세상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정복함으로써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침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새 힘과 용기와 결단을 얻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모든 세상의 전쟁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주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